구정 명절 기간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은혜와 평안을 주시며 이 새해를 복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정통 명절 설날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설이 되고 봄이 되면 시골에는 한 해 새해 농사를 준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봄이 시작된 이후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뜰 때가 6월절이고 그때 또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사기의 삼손의 삶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주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교대로 정하여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기를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사기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소원으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민수기의 나시린의 서약 기간에는 머리를 자르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례가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부족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7번이나 반복해서 구원하는 일이 사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율법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워서 사사시대에서 왕국의 시대로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보내어 나시린으로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삼손에게 나시린의 언약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언약을 기록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그 소원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법은 순종의 법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순종의 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삼손의 힘도 나시린의 언약으로 유지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집니다. 아담에게 순종의 법을 주시고 가인과 아벨에게는 예배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생명의 법과 피의 법,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으로 주셔서 사람의 양심에 있게 하셔서 법 없는 무질서에서 다스림과 질서를 주셨습니다. 요수아와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의 시대까지 율법을 훈련하고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다윗 왕국을 세우고 또 솔로몬은 율법에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였지만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로 블레셋과 삼손과의 싸움이 커졌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힘으로 이길 수 없으므로 데릴라라는 여인을 통하여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고 그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의 신전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과 싸웠으나 결국에는 올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세상에 있는 죄와 어둠의 권세로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에는 죄와 어둠의 권세가 있으며 그 아래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12지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번성하였지만은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 80년 동안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년을 목수로 사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하셨지만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밖에 죽였으나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싸웠으나 쇠고랑이 결박되어 그들의 신전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바꿀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예정하셨고 이 처음 하늘과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을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삼손도 한번 죽는 것이 정해졌으며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부 다 정복하지 않고 절반 정도 남겨두므로 그 나머지 땅은 제비 뽑아 분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알게 하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7번 동안 가나안 족속의 노예가 되고 사사를 보내어 풀려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 말씀 구원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오늘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쇠고랑이에 매여 그들의 신전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곤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신들을 찬양하고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어 신전 기둥에 묶고 제주를 부리게 하였습니다. 그 신전의 남녀가 3,000명 가량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성장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힘을 썼지만 결국 그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 아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애굽에서 노예가 된 것 같이 죄의 권세 아래 잡혔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충만하여 복음과 부활을 전하여 온 천하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로마의 네로 황제 때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30년 동안 기독교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오랫동안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으며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시편에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흙에 기록되었다가 없어지지만 성도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는 언약의 자손으로 약속을 믿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에서는 죽더라도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삼손은 실패로 죽게 되었지만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삼손은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80년 동안 노예가 되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으나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였습니다. 다윗은 17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나 사울 왕의 시기로 많은 환난을 당하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다윗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어도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크고 거룩하시며 만물을 다스리고 그 뜻대로 이루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28절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그 집에 기둥이 되는 돌을 밀며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그 신전이 무너져 그곳에 있는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많다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올무에 매였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따라 죽었고 믿음으로 살아 있습니다. 삼손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나시린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 사명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율법에서 하늘에 있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귀 특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또 성문을 뽑아 산 꼭대기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라는 여인으로 유혹하여 삼손은 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삼손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실패하였지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죄의 권세가 있으며 솔로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였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병을 고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나타내셨으며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하십니다. 율법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며 사람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삼손에게 힘이 있었지만 그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에서 점점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경쟁하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맺은 그 소원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결국 야곱은 세상을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다윗도 어려서는 양치기로서 낮은 지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일생에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사울 왕과 블레셋과 사방에 대적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바울도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율법사였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바울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기억함으로 그의 삶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삼손과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합니다. 31절에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죽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명과 믿음은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은 믿음으로 살아서 순교자로 인정받았으며 그가 죽었지만은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증거가 됩니다. 솔로몬 아가서 2장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과 믿음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하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게 하시고 제자들이 주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믿음과 사랑의 깃발 아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과 사랑은 깃발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삼손은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약속과 사명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삼손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고 그 약속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그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